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오랜만에 오후 예배에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까 한번 인사했겠지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네,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뵈는데도 참 기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배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작은 믿음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저저번 주에 제가 중고등부에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3 친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삼수를 했는데요. 삼수 때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정말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좀 위로와 격려를 해주려고 했었는데요. 이 말씀을 오후 예배에서 다시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와 고3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 바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 모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교 때 저는 모두가 이야기하는 좋은 신앙을 가진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했지만 교회 친구들, 동생들, 교회 형, 누나들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장난치고 싶어서 교회에 왔지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앙이 깊은 어떤 그런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중등부 때 신앙 좋은 아이들만 할 수 있다는 중등부 학생회장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중등부 학생회장이다 보니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어느 아이들보다 예배나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있는 친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들과 또는 교회 어른분들의 어떤 그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열심히 출석했으나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수련회 때였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에 모두가 열심히 전도사님의 기도 인도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하나 둘씩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그 깊은 은혜로 나아가고 싶었으나 친구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싶었으나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한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저를 혼내시는 겁니다. 혼내실 때 내용은 대충 이러했습니다. 학생회장은 신앙이 있어야 한다. 모두가 너를 신앙의 모본이 되는 사람으로 본다. 그런데 너는 신앙이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고 30분씩 말씀 봐라. 매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남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잘해야 한다. 너는 지금 잘못되었다. 이렇게 갑자기 저를 기도 가운데 혼내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는 기도의 시간에 혼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신앙이 없나? 나 하나님 믿는데? 나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하는데? 축제 안에 갔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안 혼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나 밥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잘 먹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나 하나님 예수님 존재하시는 거 나 믿는데?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혼나면서. 그리고 나 공부 잘 못하는데? 공부 열심히 잘해야 좋은 신앙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어떤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신대원 가서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이때의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두 가지 깨닫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선생님께서 진짜 힘드셨겠구나. 제가 좀 말썽 좀 피웠습니다.
예, 제가 좀 이렇게 수련회 가서도 말썽 피우고 말썽을 많이 피우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 힘드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니었구나. 하나님 믿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 알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기억을 되짚어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시절에 그 혼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나의 신앙을 실패했나 보다라고 하는 마음에 상처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신앙의 본이 되는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느헤미야 등 수많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베드로, 바울, 마태, 마가, 바나바 등등 또 예수님까지 수많은 믿음의 본과 그 삶을 보여주는 사도와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분들의 신앙의 어떤 본과 삶은 지금도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꾸준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믿음의 표본들이 우리를 오해하게끔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이 보인 어쩌면 우리의 이상이 되는 그 신앙의 삶은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신실하며 드높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본에 비추어진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겠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면서 나도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될 텐데 나는 참 부족하다라고 하던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어떤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만 믿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깨달아 갈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러한 믿음의 자기 반성은 결국 두 가지의 결론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 겸손함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의 결론입니다. 문제는 이것인데요. 바로 믿음의 비교를 하며 나의 믿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가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반복은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믿음의 비교를 하면서 나의 믿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좋은 결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두가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이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인 그 많은 무리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일 음식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준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였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더니 배가 부르기 시작하였고 그 남은 음식을 거뒀더니 12광주리에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보통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을 찾아보거나 신학책을 찾아보면 이 말씀의 신학적 주제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작은 자원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다라고 많은 신학책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이 포인트와는 다른 어떤 작은 한 믿음에 대해서 다른 포인트로 조금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상상을 잘 하시죠? 마치 동화책을 머릿속에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들판에 쭉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예수님을 보려고 쪼르르르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도착해서 예수님을 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금증이 발동한 이 한 어린아이는 그 이야기가 과연 무엇인가 싶어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해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지금 당황하신 것 같네. 이런 것들을 이 아이가 깨닫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아이에게는 작은 도시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락을 쫄래쫄래 예수님께 가서 탁 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 아이가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그 상황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음식이 필요하다는 그 말 듣고 그냥 아주 순수한 마음에 작은 도시락, 자기가 먹을 한 끼의 식사를 드린 겁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작은 도시락에 대한 의미인데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 끼의 식사를 드린 겁니다. 말씀의 정황을 살펴보아도 또 여러 가지 신학책을 찾아보아도 뭔가 이 아이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는 전부의 음식을 하나님 예수님께 드렸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신이 오늘 하루 그냥 다니면서 먹을 한 끼의 도시락, 그 한 끼의 도시락 드린 겁니다. 즉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 속에 이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예수님 보러 왔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 끼의 식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냐면 작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완전한 믿음에 대한 이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루에 1시간 이상 해야 하고 말씀을 하루에 1시간 이상 공부해야 하고 또 1천 번제를 드리고 40일의 새벽 기도를 깨우고 그래야만 나의 신앙은 완성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매일 기도 1시간 하고 1시간의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정말 40일의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1천 번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가 못했다고 해서 저는 나의 신앙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에 어떤 성공과 실패의 잣대를 이렇게 들이대지 않습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쌓아둔 삶의 결과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3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해서 수능시험에 100% 완전하게 대비했으면 그건 정말 베스트다. 좋다. 너무나 좋은 것이다. 하지만 공부를 많이 안 했다고 해서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수능을 잘 못 치렀다고 해서 너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은 수능시험 성적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라. 너희 아주 작은 그 행동들, 작은 믿음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너희의 그 장황한, 굉장히 아름다운, 굉장히 이상향이 높은 그런 것들, 좋아하시겠지. 하지만 꼭 굳이 그것이 필요하신 건 아니다. 그냥 너희 자체만으로, 너희가 그냥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충분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고3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의 인생에 쌓아놓은 것이 없어서,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겠지, 나는 실패한 인생이겠지, 나의 신앙은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용하시지 않고 우리를 실패했다,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어린 나이의 도시락 같은 작은 믿음. 그냥 예수님이 향한 작은 믿음 말입니다. 한 시간의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진심을 담은 진심 어린 기도, 그 작은 기도를 원하실 것입니다. 한 시간의 성경 공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한 구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잠깐의 묵상, 그 묵상을 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뛰어난 것은 나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그 작은 달란트 가지고 이 세상을 섬겨가는 것, 아주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러한 작은 믿음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믿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세상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세상의 어떤 생각으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들.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아픈 자가 치유되어지고, 나의 문제가 갑작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이 바로 작은 믿음. 뭔가 엄청난 큰 믿음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믿음. 이 어린아이가 준 작은 도시락과 같은 믿음,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병이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즉,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 기적, 이적, 표적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비유로 잘 설명해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함께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천천히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시는 마음으로, 눈으로 읽어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누가 보기에도 신실한 그런 믿음과 삶을 당연히 싫어하시진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범하고 평범한, 아니 어쩌면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아주 작게 빛나는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의 행동 또한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한 어린아이의 작은 믿음처럼 나의 작은 믿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에 세워가 주시옵소서. 때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믿음, 이상적인 삶이 아니어서 낙심하게 될 때에 위로하여 주시고 너가 생각하는 그 믿음, 큰 삶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그냥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와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